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표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읽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나 또는 미래의 어떤 것을 특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나 행동, 사건 등을 말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정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표에 여기가 어디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1km 더 가시면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 목적지를 또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표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한 표징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그들의 이 행동 양식이 단지 쉴 뿐 아닌, 그 쉰다는 의미는 다른 생계를 위한 여타의 수단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서 삼는다. 저 사람들, 저 한 무리의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쟤네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더라. 근데 집에서 자거나 놀면서 쉬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모여서 제사를 행하고 자기들의 섬기는 그 신에 대하여서 예배하더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은 보면 항상 저렇게 대대로 저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더라.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여섯 날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쉬고 제사하고 안식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이구나. 저 사람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본래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부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간 뒤에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다가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장가들어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그 미디안 족속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의 권유로 이들이 이스라엘 그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들이 같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 중에 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후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그 우상과 다른 부정한 것들을 징벌하시고 예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후를 도와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 35장 그 6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청빈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행위,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따는 행위, 집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 요나답 자기 조상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계속 장막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야 예레미야야 너 가서 저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 와라.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포도주를 대접해 봐라 라고 시키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순종해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자리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절하죠. 왜? 지금 여기서 말했죠.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재산도 축적하지 말라고 하고 장막에서 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봐라. 봐라. 어떤 이런 특정 삶의 행동 패턴이, 행동 양식이, 그들의 어떤 특정한 문화가 이 사람들이 누구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 돼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들인데 유독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를 잘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반면에 일본 된장, 청국장 같은 거, 네, 응? 나또 비슷하게 생긴 일본 사람 아시아인인데 누구는 나또 냄새 막 코를 막고 누구는 그걸 아주 잘 먹어. 그러면 그 잘 드시는 분은 일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게 표징이에요. 어떤 특징적인 말이나 행동, 생활 양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특징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수많은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택하여 내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상식만 있으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줄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린 더 이상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주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에서의 안식일이 지금 우리의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긴 하지만 오늘 주일을 과거 율법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해야 돼요.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그리고 저기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체의 어떤 의무적인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도 우리는 지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셨거든요. 할례, 짐승 제사,
어떤 정결법,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정을 적어 놓은 그 아주 긴 목록들, 우린 더 이상 그것도 지키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표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딱 보고 아, 혹시 당신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게끔 인식하게끔 해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은 술, 담배가 그런 요소가 됐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죠. 지금.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간증들 우리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것도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회 일을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주민자치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안에 더 이상 술, 담배가 뭐 그렇게 금기시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도 아니면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교인, 그리스도인 하면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딱히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여겨진 것은 있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주일 성수, 주일날 뭐 장사 안 하는 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 문을 안 열겠다라는 그런 간증들,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뭐 11조나 그러니까 11조를 뭐 잘 지키는 행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공 모임으로서 성도들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안 가면 되게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막 죄진 모습으로 막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특히나 뭐 집사 이상 되는 이런 직분 있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막 되게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고 지킨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적 행위입니다만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표징을 삼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정해진 11조, 정해진 교회 규칙을 잘 지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 공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야, 네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좀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표징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가 새로운 율법처럼 우리 안에 이미지가 잡혀버려서 그것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선택적 옵션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표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거듭하여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폐하여졌으며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육체가 이루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서로 우리 안에서 다툰다, 싸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 주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저도 이 옛날에 외운 성경 구절이라서 지금 말한 단어들은 개역 개정에서 쓰인 단어들이에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대로 따라 살다 보니 그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폐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기독교 전통으로 여겼던 그런 신앙적 행위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남는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가장 원래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은사가 필요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평생에 드러내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한동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한때 이런 책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나중에 좋지 않은 일로 추문으로 교계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신 분인데 그때만 해도 처음 이 책을 쓰실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막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도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막 그 책의 제목에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막 그랬었는데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떤 그 일을 했는지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또 저 자신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대인데 과거에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만나만 달라고, 나는 일하지도 않고 나는 놀면서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이고 나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한강에 뛰어드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강 건너와 있는 학교에 내지는 직장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매일 그 지옥철 내지는 콩나물시루 버스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 한강을 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듯이 홍해를 갈랐듯이 매일 한강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갈라서 다니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적이 반복되면 더 이상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반복되는 순간 그냥 그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적의 반복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특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걸 감사히 받고 그 기억으로, 기적을 경험한 기억으로 또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상은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우리가 평생 한 80년 산다고 했을 때 그 80년 산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몇 번이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시기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 등을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경우를 겪을 때에 나를 괴롭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에 막 부글부글 끓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때 나름 의식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 해보려고 시도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좀 그렇게 한동안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해요. 그만둬 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나라고 꼭 뭐 이렇게 맨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맨날 나만 친절하게 대하고 뭐 나만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기를 그만둬 버려요. 누구나 시도는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예배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받고 다시금 우리 안에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경험해서 힘든 세상, 나를 고단하게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간절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것을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냥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배워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서 오늘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모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저렇게 잘 열심히 해가지고 저 교회는 목숨 걸고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 걸고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는구나. 제가 아까 비대면이라고 했네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 교회 참 멋진 교회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와중에도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령의 열매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책망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모이고 자기들끼리는 막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리고 막 전도에 그렇게 열을 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어짐으로써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